시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4장에서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4장 6, 7절 두 절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322쪽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하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영상 또 예배분들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각자 마음속에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예. 아주 오래전에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이 말 뜻은 지금 당신 삶이 행복하지 못하니 나를 뽑아달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겠지요. 사람들 모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의 행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불안, 걱정, 염려, 근심 등일 겁니다. 행복과 걱정은 반대죠. 우리가 외국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Don't worry, be happy. 그죠? 예.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be happy. 행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하고 행복은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이 나이 먹으면서 이제 드는 게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을지 모르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쓸 만큼 또 썼기 때문에 이제 연식들이 이제 돼가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삐걱대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집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옷에 대한 것도 있고 가족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있고 부모에 대한 것도 있죠. 연로하신 부모, 어린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또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어떤 재정, 경제가 잘 안 받쳐져서 또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과 직무, 또 사업,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진학에 대한 것도 있고, 장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도 있겠죠. 여러분 인형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이쁜 걸 생각하죠. 그죠? 인형하면 대체적으로 이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인형 가운데 걱정 인형이 있습니다. 못생긴 애들 있잖아요. 네, 걱정 인형. 이 걱정 인형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옛날에 그 마야 문명에서 마야 문명이 시작된 발상지가 과테말라라고 합니다. 중부 아메리카에 있는 과테말라. 과테말라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인형이 걱정 인형인데 아이가 걱정이나 공포에 잠들지 못하면 부모들은 작은 천가방이나 나무 상자에 인형을 넣어서 아이에게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그 가방 안에는 보통 6개의 인형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가 하루에 하나씩 인형을 꺼내서 자기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걱정, 자기 걱정을 인형에게 말한 다음에 버개 밑에 넣어두면 부모가 다음날 버개 속에 있는 밑에 있는 걱정 인형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걱정 인형이 가져갔다 라고 하면 아이들은 정말 인형이 자기 걱정을 가져간 것으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걱정 인형에게 자기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인형이 내 걱정을 대신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은 의학적으로도 유용한 처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이나 아동상담센터 등에서 아이들의 어떤 수면 장애, 잠을 못 자거나 심리 치료의 목적으로도 그 인형이
그런 쓰인다고 합니다. 걱정이 없어진다는 믿음이 진짜의 걱정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인형이 유명해져서 우리 보험회사 광고에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래를 부르거나 인형에게 걱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집니까?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걱정 인형이 효과를 보는 것은 아이들 때입니다. 그렇지요. 어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걱정 인형을 쓰는 그 광고로 쓰는 게 뭡니까? 모든 걱정은 보험회사인 자기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네가 걱정 인형 하는 게 걱정은 다 보험회사에 맡기고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험회사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던가요? 오히려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여러분, 올해 보험료 인상 폭탄 받으셨죠? 예. 어떤 분은 뭐 100% 오른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보험회사가 걱정을 주고 있어요. 걱정을 주지 않는다면서 지들이 걱정을 주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도 않고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안이나 걱정, 염려가 쉽게 사라지던가요? 요즘 여러분들을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까? 경제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자녀 양육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에 관한 건가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거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염려를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더 염려를 할까요? 은채 뭐라고? 안 다니는 사람이 걱정을 더 할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추측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믿기에 걱정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걱정 없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머릿속에 온통 떠있던 불안과 염려들이 바람이나 연기처럼 확 사라지던가요? 예수 믿으면 걱정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사람에게 배반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만병통치 도깨비 방망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겠죠.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성도님? 한번 예배당만 가면은 그 모든 걱정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다는데 와 하고 다 갔죠. 그 전 세계 사람 다 믿었고 벌써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고 없음을 떠나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근심이 있는 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키가 갑자기 자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정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거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널려 있어서 그냥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팁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간구해라.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으니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의 강조점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시면서도 우주의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시편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영원불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 공급, 보호, 내 인생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 내가 인생의 고난의 때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까? 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늙은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걸어온 인생이 이렇게 빛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재난당할 때, 근데 비행기가 막 추락할 때라든가 또는 어떤 숨지기 전에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다가온다는, 순간적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아주 컷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깨어난 사람이 그러잖아. 내가 인생을 살아온 길이 그 순간에 다 보이더라. 촉촉촉. 아마 이 사람도 자기가 걸어온 인생에 대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의 그 곁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생일날, 첫 생일날, 그리고 학교 입학하던 날.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기억나십니까? 은채 기억이 난대요. 제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양 집사님이 코 수건 들고 왔대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거북선 똥가방을 사줘가지고 그 똥가방에 똥색 가방이었는데 그 당시 아주 최고였던 것 같아요. 비닐 가방이었는데 그걸 들고 우리 아버지가 사준 유일무이한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초등학교 입학했던 날,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던 날,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했던 날 기억나십니까? 정기지 선 기억나세요? 있죠. 사진 찍었던 날 말이에요. 또 첫 출근하던 날, 직장에 첫 출근. 선생님 기억나시죠? 첫 출근 때 떨렸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결혼하던 날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던 날들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늘 그 기쁨의 순간에 주님이 옆에 같이 계셨어요. 이 노인이 좀 꿈을 꾸는데 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하고 주님 발자국하고 4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어려서 많이 아팠던 날, 또는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던 날, 저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잘 떨어졌어요. 아주 그냥. 예. 그리고 또는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몹시 다쳤던 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날, 또는 뭐 야심차게 도전을 했던 사업이 실패로 끝났던 날 같은, 부모님을 여의고 슬픔에 잠겼던 날, 그 슬픔과 괴로운 날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속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주님 기쁨의 날에는 함께 하시면서 고통과 괴로움의 때에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저 발자국 자세히 봐라. 그래서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니까 그건 자기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 발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놀라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얘야, 너가 아플 때, 너가 실패로 무너졌을 때, 너의 슬픔이 강이 되어 흐를 때, 그래서 너가 너 힘으로 도저히 인생이라는 강을 여행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힘이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 생에 같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너무 그때 고마웠어요. 주님 정말 내 인생의 최고였어요. 베스트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구약식 성경의 시편에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미국의 강철 왕입니다. 그렇죠? 예, 카네기 하면 대부분이 카네기 재단. 예,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 재단. 예, 미국의 강철 왕인데 또 한 명의 유명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데일 카네기. 연설왕이죠. 이 데일 카네기는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그가 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인간이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팁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뭐다? 기도입니다. 더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가장 완벽한 걱정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완벽한 우리 인생의 걱정과 불안을 다 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기도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한 걸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 생계, 의식주에 대한 거 또는 건강에 대한 거, 재정, 학업, 하는 일, 진로,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것을 구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필요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팔레스타인으로 갈 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그 40년간 주십니다. 몇 년간요? 그것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40년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비단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그것 등 것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간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 거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다. 인생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여기서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받을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란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소망, 확신, 겸손, 온유, 인내 등 궁극적 긍정이 감사에는 담겨 있어서 그래요. 감사 속에는 긍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감사 가운데 있고요.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긍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인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공기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감사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 느끼는 햇볕과 공기는 어제 삶이 끝난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본의 그 내셔널 창업자 마시다 고노스케 유명한 사람이죠.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집안이 몰락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국내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어요. 자전거집에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1살 때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 소년은 온몸으로 살벌한 세상을 배워가며 마침내 570개 기업에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 둘째는 허약한 몸, 셋째는 못 배운 것. 여러분, 이게 성공의 비결인가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실패, 그죠?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는 이런 실패의 요소들을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고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자기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만들어 배우는 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함 속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짬짬이 공부하여 상담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학위를 가지고 틈틈이 외부 강의를 나갔어요. 그런데 직장이 그걸 알았습니다. 일을 한 직장은 그녀를 상담실에서 상담과 관계없는 행정부서로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20년 이상 근무해오던 상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맡은 부서에 적응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심리 상담 박사였지만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시고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더가 바뀌면 얼마든지 다시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긍정,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흔한 것에도 감사하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사가 내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가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런 얘기 있죠.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은 기쁜 일이 생긴다. 그 얘기 있죠. 예.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한 사람의 행복은 얼마나 그가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에 감사받으실 분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한 해에 감사의 절기를 2번이나 있는 것은, 그죠? 맥주가 있고 우리 11월 첫째 주에 추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4장 7절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야, 저기 보니까 평강이 나와요. 평강과 평안, 이런 게 있어요. 평강과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출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녁놀이 아름답게 지는 마을의, 시골 마을의 초가집, 거기 굴뚝에서 나오는 저녁 연기, 그죠? 평화롭죠, 그죠? 또는 어머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잠을 자는 아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은 작품은 좀 달랐어요. 대상을 받은 작품은 어떤 거냐면 폭포 옆에서 삐져나온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세 가족이었어요. 쉼없이 떨어지는 폭포는 둥지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서로 먹으려고 합니다. 애미도 새끼도 즐거워합니다.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평화는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진짜 평화는 위기 속에 있다. 초가집 굴뚝과 엄마 품의 아기는 평화 자체입니다. 그것을 방해할 요소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평화는 역경과 고난 속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2년을 보내는 우리의 삶,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거대한 폭포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로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폭포 옆에 새 둥지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새 가족처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매를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을 성경은 깊은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감옥. 요즘 말로 말하면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독방 그런 거겠죠. 그리고 관수들이 그 앞을 지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음날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 절대의 위기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삶의 절체절명의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지만 희망의 불빛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 고백하는 찬양,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주시는 평강이니까 그 평강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잘 알고 있다. 너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평안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평강이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 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인지저스 예수 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은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지각이 주는 평강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각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이 주는 평강을 아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폭포수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되어도 우리는 불안과 근심, 염려 대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처럼 쉼없이 오는 수많은 불안과 걱정, 염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정정거리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걱정과 염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끝없이 널려있는 삶의 불안, 걱정, 염려들 하나님 온전히 오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지각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걱정과 염려들을 온전히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맥추절 또 7월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23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우리 다 같이 붙들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 우리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지요. 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의 뜻은 여기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이 우리 함께 해주신 거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요.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주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고난당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또 온전히 주님과 함께 섬기고 또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찬의 단계에 있는 연합의 뜻,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전을 이게 성찬을 떼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 되게 원하신다는 걸 알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여기 하나씩 가지시면 돼요. 가져가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의식을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것들과 저희들도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넓은 길보다 좁은 길 가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희들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관심과 충성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서 분열될 마음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끊임없이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임을 믿으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며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또 우리가 서로 모두가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과 이 떡과 잔을 떼면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영토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